우리 교회 에클레시아. 우리는 앞으로 5주 동안 우리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에클레시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인데,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 클레오라고 하는 불러내다 라는 의미가 붙어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의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였지만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불러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무엇이다? 교회이다. 교회. 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5주 동안 부름받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장하는 우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을 다 합히면 어떠한 말이 되느냐? 부름받은 우리가 사랑하며 예배하고 함께 성장하는 5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5주입니다. 5주. 한 주 빠지면 하나가 부족하죠. 그 5주만큼은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 빠지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며 이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라고 했잖아요. 부름받은 성도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실 텐데 어떻게 인사하느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맨날 보던 분들도 하나님이 불러서 온 것도 맞지만,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 오늘 처음 오신 분, 이제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도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제가 한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릴 테니까 방금 인사한 분들 말고 인사 안 했던 분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방금 인사하신 분들이 5주 동안 우리가 에클레시아, 이 교회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믿음의 식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잘 모른다고 인사 안 하면 평생 모르지만, 잘 몰라도 내가 가서 인사 한번 하면 아는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까 주일날 예배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함께 인사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얼굴을 익히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믿음의 공동체, 남원주 침례교회, 남원주 에클레시아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 행운권 추첨인데요. 우리 봄봄봄 행사할 때도 많은 분들이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사실 이 평생을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행운권 받을 기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흔하다고 하는 행운권 기초상, 기본상조차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모든 행사를 다 참가했는데 행운권은 한 번도 뽑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행운권은 하나님이 나보고 겸손하라고 많이 참가한다고 받는 것 아니다, 겸손하라고 주지 않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3년 전의 일인데요. 이 목회자들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컨퍼런스를 가지고 마지막 끝에 행운권 추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행운권을 받긴 받았는데 제 평생에 한 번도 뽑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뽑혀본 적이. 그래가지고 그 번호가 65번이었거든요. 65번. 제가 옆에 있던 다른 교육자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나 어차피 안 뽑히니까 가지세요 하고 줬거든요. 근데 이 교육자분께서 일단은 내가 보관해 줄게요 라고 해서 받아갔는데, 첫째 이 기본 행운권부터 중중중 이렇게 추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추첨을 하고 이제 3등, 2등, 1등이 이제 남았는데, 1등 상품이 뭐냐면 아이패드 신형, 시가로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하는 최신형 아이패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등 몇 번, 2등 몇 번 하고 대망의 1등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뽑히지 않겠거니 했는데, 그 옆에 있던 교육자가 와가지고 그래도 요거 당신 거니까 당신이 갖고 있으세요 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뽑히지도 않을 거, 일단 제가 갖고는 있을게요 하면서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번호 65번이었고 요쪽 라인 전체가 다 64, 63, 62, 61 다 60번대였던 거예요. 근데 1등 하면서 앞에 이제 그 행사를 주관한 분이 나와가지고 쫙 뽑았어요. 번호를 부르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해가지고 60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서 막 웅성웅성, 와 우리 아니야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안 뽑힐까 했는데 60 하니까 떨리더라고요. 약간 제가 왜 그 쫄깃하다는 표현을 그때 알았습니다. 60 하니까 너무 마음이 쫄깃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뭐라 보면 65번 제가 이걸 보면서도 지금 내가 맞나, 지금 이게 지금 65번 진짜 맞나? 맞아 65번 앞에 나오세요 하는데 제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신형 아이패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달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그 아이패드가 너무나도 달더라고요. 달아 덕분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이렇게 보태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행운권 추첨에도 중요한 게요, 행운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행운권이 불려야 돼요. 불려야 돼. 행운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불리지 않으면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로 전락해버리고 마는데, 내가 행운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행운권이 3등이 되기도 하고 2등이 되기도 하고 1등이 되기도 해서 아이패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 어느 때다? 누군가 이 행운권의 번호를 부를 때, 이 행운권의 번호를 누군가 불러줄 때 이 행운권이 의미가 있게 되고 선물을 받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요. 근데 성경에서도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며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선물을 받은
믿음의 성도로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모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집중하여 봐야 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라는 것.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 길에 가던 길에 누군가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부름을 듣자마자 사울은 그 바닥에 엎드려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믿어 구원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로 나온 믿음의 순종이기를 바라고, 그 순종하여 이 자리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로 나오도록 부르셨잖아요. 그럼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 목적, 그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다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개역개정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무엇하도록?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원조 침례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에클레시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건물도 참 멋있어요. 밤에 보면요, 조명이 쫙 켜져 있어가지고 얼마나 멋있고, 또 지상 주차장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보통 교회는요, 주차를 하고 비가 오는 날에 주차를 하고 교회 갈 때면요, 이 성경책을 머리에 쓰기도 하고 우산을 펼쳐가지고 머리 맞기도 하고, 세팅을 다 했는데 비 맞아가지고 세팅 다 흥크러지기도 하고, 화장을 했는데 비가 맞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상 주차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우산을 펼칠 필요도 없어요. 문 열고 내리고 닫으면 돼요. 날씨가 따뜻한 오늘 날 같은 날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저 바깥에 차를 대놓으면 태양빛 때 차가 달구어져가지고 차 문 열면은 그냥 더운 열기가 싹 올라오면서 그 정말 찜질방과도 같은 그 차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지상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차 문 열어도 시원한 바람이 흘러나와. 시원한 바람이 흘러나와. 얼마나 우리 교회 참 시설이 좋은지 몰라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할 때도 이 지하부터 시작해서 이 지상 4층까지 얼마나 공간이 많이 있는지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하에도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소예배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회 4층에 개인 기도실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우리 교회 가장 낮은 곳에서 기도하는 예배당이 있고요, 또 가장 높은 곳에 무엇이 있느냐?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목장 모임 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내가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골방이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가진 곳이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이 남원주 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의 지하부터 지상 4층까지 있는 이 모든 공간과 장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함께 결단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 남원주 침례교회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함께 결단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두 가지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채우고, 그리하여 이 소리가 복음의 종소리가 되어 이곳 무실동 땅에 울려 퍼지고, 더 나아가 이곳 원주 땅에 복음의 종소리가 되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9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어 찬양하도록 하셨다.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왔다면 우리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이 자리로 나와왔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일 잔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으면요, 생일자가 몇날 며칠 몇 시에 내 축하 파티가 있으니까 와 하고 우리를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물도 주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그 생일자가 기분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생일자가 초대를 해서 생일 파티에 갔는데 생일 주인공인 사람한테는 집중을 안 하고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 온 다른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생일자는 혼자도 저기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저 혼자 왔더니, 야, 너 오랜만에 본다. 야, 너 어떻게 지냈어? 야, 너 지금 예전에 이거 한다고 했는데 요거 잘 돼? 야, 너 옛날에 내가 뭐 사줬는데 너 그 선물 잘 가지고 있니? 야, 너 이사 간다고 했는데 너 이사 아직 안 갔네. 야, 너 뭐 하고 지내냐? 다른 사람들한테만 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작 생일의 주인공인 그 사람이 혼자 앉아 있는다면, 혼자 외로워한다면은 그것은 그 생일자에 대한 신뢰이자 실수인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나왔을 때 오늘 예배의 주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이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교회에 나오게 했는데 세상으로부터 걱정과 근심 끌어가지고 오고 세상에 있는 나의 흥미,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 교회에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채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뢰이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더 나아가서 예배가 끝나고 저 계단을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 시간 동안에, 더 나아가서 식사가 끝나고 목장으로 모임하는 그 모든 시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이요 24시간 7일이잖아요. 그럼 168시간이거든요. 168시간.
이 168시간에서 우리가 오늘 주일 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 많이 드리면 2시간, 밥까지 먹고 다 해도 4시간이에요. 168분의 4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4시간만큼이라도 세상의 것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한테만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만, 기도 제목 나눌 때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는 시간이 오늘 하루,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의 책망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왜 이것이 바울의 책망의 메시지냐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이들이 참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더라. 다른 복음을 따르더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결국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다? 다른 복음을 믿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 바울의 책망의 메시지가 우리 남원주 침례 교회를 향한 권면의 메시지가 되어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오로지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요, 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중심에 두고, 우리가 지하에 내려가서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입은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밥을 먹는 그 테이블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모임을 할 때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사람들과 다가를 나누면서 티를 마시며 커피를 마시면서 나누는 그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에 보면은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독특한 표현. 37절과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셨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상에서 말하였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어떠한 표현이 나옵니까? 광야 교회. 광야 교회. 지금은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구약시대를 스데반 집사님이 일컬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광야 생활했다, 광야를 떠돌아다녔다라는 말이 아닌 그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놓고 왜 스데반 집사님이 왜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을까?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전의 일인데 왜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을까? 그 해답을 찾아보니 그 해답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언약궤의 정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모세와 12지파의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인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멈추어라.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다 멈추었거든요. 멈추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궤를 두고 어떻게 텐트를 쳤는지 보자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어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그랗게 원을 이루면서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이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이 광야의 교회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없으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 자체가 아니에요.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중심이 안 계시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에, 우리가 밥을 먹는 모든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모인 모든 모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똑같은 예배, 똑같은 장소, 똑같은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를 드린 사람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오늘 예배 이후에 저 문을 나감과 동시에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 드린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저 문을 넘어선과 동시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예배가 다 끝나자마자 그 자리를 즉시 떠나지도 않아요.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싶어가지고요, 함께 찬양단과 같이 찬양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혼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간직하려고 하는 성도들이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앞에 전문을 밖에 나가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쑥스러우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의 손을 꽉 잡으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님 아멘 하면서 나가는데요, 그분들이요, 계단에 내려가고 식당에서 이야기하는 대화를 들어보면요, 그분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는 모든 대화가 다 말씀을 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저 문을 나서냐면요, 절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우리 교회는 저 문에서 다 은혜롭게 정말 다 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저 문을 나서냐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야,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내가 오늘 말씀 듣는데 좀 넥타이 좀 똑바로 해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진짜 혼났어. 집중이 안 되더라. 집중이 안 돼. 목사님 마음도 삐뚤어진 거 아니야? 어떻게 목사님이 교회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면서 넥타이도 안 보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말씀이 안 들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말씀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매너 모드를 해야지. 매너 모드 안 해가지고 벨소리 때문에 내가 신경 쓰여서 내가 잘 듣고 있었는데 그 한번 중에 깨져서 들리지가 않더라.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마이크가 울려가지고 못 들어주겠더라. 그냥 이 핸드 마이크 가지고 하면 되지 왜 요거 한다 해가지고 귀 아파 죽겠네, 머리 아파 죽겠네. 방송실은 뭐 하고 있는지 목소리가 마이크가 울려 퍼져 하우링이 생기는데 좀 잡아주지 좀. 아이고 귀 아파서 이거 말씀이 은혜가 안 되네.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예배니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예배 좀 똑바로 준비해야겠다고. 방송실한테 얘기해야겠다. 예배 좀 준비 똑바로 해야겠다고. 내가 은혜가 안 된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 예배는요, 콘서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만약 이 예배가 콘서트라면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와봤으니 나에게 즐거움을 줘야 될 사람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즐거움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이 예배는요, 콘서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중심에 서시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내 의지로라도 정말 간절함으로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요,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일 새벽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다 준비하고 원고를 수정하는데요, 원고를 수정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고를 준비했는데 눈에 떠오르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분을 놓고 내가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닌데 혹시나 이 말씀이 이분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하나님, 이 표현이 맞을까요? 하나님, 이 단어가 맞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부단히 스트러글해요. 하나님 앞에 부단히 그 말씀을 놓고 말씀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 10분 전까지 원고를 수정해요. 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전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제가 여기요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섰다면요, 여러분이 좋아할 말, 여러분이 감동받을 말, 여러분이 즐거워할 말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이곳에 섰거든요. 때로는 그 말씀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찌르는 것 같아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서 원망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되냐고요? 왜 이렇게까지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붙들고 이 말씀대로 전하고자 노력하냐고요? 그 이유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교회에 모인 이 모든 시간,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